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가장 자주 설교가 되는 곳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결혼식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참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 아침에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분명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물로 씻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는 물로 씻었지만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씻겨진다라고 말할 때에 그 씻겨짐의 1차적인 도구라고 할까요? 그 방법은 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거룩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그분의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같이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셔서 세운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결케 하는 피죠.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거룩하게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죠.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죄와 싸우다 보니 가끔은 죄와 싸워서 결과적으로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참 안타깝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거룩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분명히 말씀을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워서 침 뱉는다 이런 말 하죠. 그런 말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처럼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정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교회 공동체가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서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피로 거룩해진 그 거룩성을 항상 유지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실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서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몸된 지체들, 교회를 항상 보호하시고 당연히 양육하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지키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양육하신다라는 말씀은 건물을 지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그 몸의 지체들 모두가 하나가 된 그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교회, 이 말씀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 몸을 지키지 않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서 승리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끝이 아니죠.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이 비밀이 뭐냐? 32절 말씀입니다. 이 32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은 여러분 이 구절에 관심을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신비로운 비밀, 이 신비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오늘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교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의 섬김과 봉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교회는 예배와 모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활동들, 예배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교제와 나눔까지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 몸처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실족합니까? 교회에 오면 자꾸 사람의 모습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둘이 얼마나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래서 비밀입니다. 신비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할 텐데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교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만, 그 복음 안에 있어야만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피로 정결케 된 그 교회는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이,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양육까지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지, 우리 멸류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아침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한테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관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함께 설명하시며 그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사셨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그 안에서 갈등과 또 반목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온전히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멸관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지역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함을 늘 실천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모든 모임을 할 때에도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륭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일꾼들로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